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만나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핵심이 뭐냐? 민수기 11장 9절,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양이 핵심이 아니고 맛이 핵심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건 못 깨달으면 귀머거리고 맹인입니다. 만나의 핵심은 이슬이 내릴 때에 함께 내렸다. 물론 하늘에서 내린 거죠. 뭐가 느껴지죠? 아, 만나라는 게 은혜구나. 은혜구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슬도 사실은 물 아닙니까? 성경에 흐르는 물, 내리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오묘합니다. 이슬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슬이 내릴 때에 함께 만나도 내렸더라라는 말은 만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로 살은 거예요. 왜? 만나가 내려오는 양식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게 만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내렸더라. 핵심 중에 핵심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11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집집마다 우는 것을 들었다. 말이 재밌어요. 모세가 집집마다 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야, 여러분,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또 얼마나 많은 집이 울었으면 모세가 다 집집마다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도 울었겠다, 많이도 울었겠다. 그래서 모세의 귀에 다 들린 거예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집집마다 울었을까? 송아지가 죽었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나? 여러분, 여러 가지 추측이 되는데요. 왜 울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고기 좀 주소. 하나님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한마디도 없고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저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하루하루를 은혜와 하늘의 은총으로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감사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고 지금 없는 것 막 울면서 불평을 하고 막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여러분, 애굽을 덜먹이며 울어요. 18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요 고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지금 먹을 고기가 없다고. 그 다음 하는 말을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 해야 될 말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마지막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발라 그들을 기적같이 건져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벌거벗겨 조롱과 멸시 가운데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삶에 좀 부족하다고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그게 말이가 방구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민수기 11장에 멸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고기 덩어리를 간혹 먹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그들에게 왜 고기 덩어리를 먹여줬을까요? 먹고 힘내어서 노가다, 노동하라고. 여러분, 사실은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개밥입니다. 힘내어서 벽돌 구우라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뭐가 큰일일까요?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가 없어요. 하루하루 하늘의 은총 만나러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하늘의 은총 만나러 살아가는데 감사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고,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보세요. 이게 성도가 큰일 난 겁니다. 성도의 큰일은 대학교에 떨어진 게 아니고, 성도의 큰일은 병원에서 피검사 해보니까 나쁜 것이 발견된 게 큰일이 아니라, 성도의 진짜 큰일은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도 안 보이고 왜 자꾸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만 나올까요? 큰일이죠, 큰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진짜 큰일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이 큰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뭡니까? 탐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큰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탐욕이에요, 탐욕. 11장 4절에 보니까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이 전체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일어났다고 11장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탐욕, 품고 있는 탐욕이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잘못된 삶을 만든 뿌리다. 그게 뭐라고요? 탐욕을 품었다. 바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이게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고기가 없다고 막 집집마다 우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문장 내용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11장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시는데 고기 냄새도 싫어할 동안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마, 이놈들아.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힌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해당되는 말이 있죠. 질리도록, 말세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 물리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처먹여 줄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간혹 고기가 땡기는데 그 다음날도 똑같은 고기, 그 다음날도 똑같은 고기. 여보, 냄새나, 이제 고기 싫어. 그때까지 하나님이 고기 줄게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게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신 겁니다.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본심을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이들 숫자가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먹을 고기가 어디서 납니까?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본심을 캐치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탐욕에 대하여 진노하여 화가 나셔서 말씀을 하는데 모세는 캐치를 잘못하고 좋은 말인 줄 알고 6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데 우리 소떼 양떼 다 잡아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이것도 분노의 표현이에요. 표현이 재밌죠.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걸 성경 표현대로 하면 손이 짧다. 손이 짧은 거예요. 손이 짧다는 말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하나님의 손은 길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웅덩이에 빠지든지 그 웅덩이가 얼마나 깊든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웅덩이의 깊이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슬에 묶여 있든지 하나님의 손은 사슬의 힘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그 긴 손으로 우리의 결박을 뜯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길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하나님은 화가 나 계신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감사는 한마디도 없고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은혜인데 감사는 한마디도 없고 탐욕에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긴 손이, 성경대로 하면 짧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하십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여러분 잘 보세요.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메추라기가 날아온 게 아니라 몬 거예요. 메추라기를 어떤 손이 몬 거예요.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된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가 그 땅에 내려앉은 게 아니라 내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제가 방금 3가지 동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메추라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떤 손이 바람을 불게 하고 그 바람을 따라 메추라기 떼가 묻혀서 날아온 거예요. 날아오는데 저절로 떨어진 게 아니라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메추라기 뜰이 내려앉도록 떨어지도록 했다. 뭐죠?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구절에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우리 오늘 이거 새겨 들어야 돼요. 네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이, 죄송합니다, 마치 손 짧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내 손도 짧고 예수님의 손도 짧고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은 충분히 깁니다. 우리를 건져내고 도우시기에 충분히 깁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고 바람 빠른 동풍을 불게 하고 그 동풍에 메추라기를 날아오르게 하고 메추라기를 실어서 그 자리에 떨어뜨리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내려앉는 메추라기를 보고 이게 웬 떡이냐? 아니죠, 이게 웬 고기냐? 이렇게 된 겁니다. 신이 났습니다. 32절을 보니까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가 메추라기 고기입니다. 그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요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새까맣게 내려앉은 메추라기를 봤습니다. 이게 웬 고기냐? 신이 났습니다. 모두 일어나 32절에 보니까 메추라기를 모았다. 잡아서 이렇게 모은 거죠. 근데 여러분 32절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은 그냥 넘어가는데 잘 보세요. 모으는데 종일, 우리 종일은 언제입니까? 대낮이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종야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 종일, 우리식으로 하면 1박 2일 동안, 여러분 이거 한번 느껴보세요. 1박 2일 동안 메추라기를 모았대. 그때는 김치 냉장고도 없고 냉장 시설이 없어요. 뭐 하나도 다 썩습니다. 그런데 1박 2일 종일 종야 앤드 다음날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자기 집 마당 사면에 펴두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를 하죠? 탐욕입니다. 탐욕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모으고 밤새도록 모으고 그 이튿날 종일 또 모아.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그들의 모습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마치 내일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하나님처럼, 오늘 일하신 하나님 내일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내일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만나를 주시고 오늘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내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들 모습 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내일은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내일 은혜를 베풀지 않으야 하시는 것처럼 종일 종야 이튿날 종일 다 거두어서 마당에 널어놓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눈 닦고 봐도 마당에 널어놓은 거 그거 다 먹고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탐욕을 품으면 이렇게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메추라기 떼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긴 손이 진노의 손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말장난 같죠? 메추라기를 통풍을 통하여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긴 손이 이제 진노의 손으로 바뀝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거두어들인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어 아직 씹히기도 전에. 여러분, 메추라기를 구웠든지 삶았든지 입에 넣고 씹었어요. 그런데 꿀꺽 삼키기도 전에, 요 이빨 사이에 그 고기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셨다. 치셨다는 말은 많은 사람을 죽이셨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님,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씹어 이빨 사이에 아직 씹고 있는데 치신 거예요. 탐욕은 하나님이 안 봐줍니다. 탐욕은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비참한 이야기지만 죄송합니다. 메추라기 고기 씹다가 입안에 메추라기 고기 물고 죽은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라. 기브롯 핫다아와, 장사,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저 고속도로 입구에 영락공원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묘원이죠. 실로암 공원 묘지, 공동묘지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거기에 영락공원을 만들어서 그 영락공원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인데, 기브롯 핫다아와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말의 뜻이 탐욕의 무덤. 여러분, 의미가 탐욕이 만들어낸 무덤이라는 거죠. 그들의 영락공원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이 만들어낸 무덤, 결국 탐욕이 무덤을 만들고 말았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한 발짝 더 깊이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왜 욕심을 부리고 탐욕으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인간은 왜 이렇게 탐욕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할까? 가장 큰 이유는 탐욕을 부리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여러분 정확합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손이 깁니다, 오늘 도와주신 하나님 내일 도와주실 겁니다 해도 우리 안에 예수를 품는 게 아니고 11장 4절처럼 탐욕을 품어요. 여러분 품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품는 게 내가 사랑하는 이예요. 내 마음에 예수를 품으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탐욕을 품으면 내 인생을 탐욕에게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품지 않고 탐욕을 품었어요. 거듭되는 질문, 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탐욕을 품고 살까? 탐욕을 품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탐욕을 부리는 만큼 내 인생에 진보가 있고 더 행복할 것 같아서 탐욕을 부리죠. 그 탐욕 때문에 친구와 등지고, 탐욕 때문에 형제도 몰라보고, 가족과 파탄이 나고, 다 탐욕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물어볼 말이 있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믿고 탐욕을 부리는데 과연 그 탐욕의 끝이 행복입니까? 탐욕이라는 기관차가 모는 그 기차에 올라타면 마지막 종착역이 행복의 역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종일, 종야, 다음날 종일, 1박 2일 동안 막 거두었어요. 그럼 행복해야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탐내는 자들은, 탐내는 자,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탐욕은 우선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탐욕을 품으면 내가 품고 있던 예수가 떠나요. 우리 가슴은 두 주인을 동시에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슴은 오직 내가 사랑하는 한 분만 품게 돼 있어요. 탐욕을 품고 살 때 믿음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탐욕은 근심을 만들고, 내일은 얼마나 더 가져야 될까? 결국 마지막에 탐욕은 자기를 찌르고 만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고 진짜 찌르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살인사건이 나면 경찰들이 흉기가 뭔지를 찾습니다. 칼로 찔렀는가, 둔기로 쳤는가, 돌로 때렸는가. 여러분 보세요. 탐욕은 자기가 자기를 찔러 죽이는 흉기입니다. 나는 놀랐어요. 탐욕은 내가 내 영혼을 찔러서 죽이는 흉기예요. 탐욕을 품고 있으면 중상 내지는 사망입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탐욕은 절대로 너에게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야. 너에게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는 예수야.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탐욕이 흉기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찌르는. 그러면서 한 절 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피하라. 그 이것 디스가 탐욕입니다. 탐욕을 피해라. 여러분 피하라는 헬라 말이 피우고거든. 사실은 도망치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탐욕을 피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동물원에서 탈출한 굶주린 사자를 피하는 것처럼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강아지가 오는데 도망을 어떻게 칩니까?
그냥 슬금슬금 니나 내나. 그런데 존 파이프가 뭐라느냐면 동물원에서 며칠을 굶주린 수사자가 탈출을 했어요. 그 사자를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게 도망칩니까? 그런 모습으로 탐욕으로부터 도망쳐라. 그게 네 생명과 영원을 보존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